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기업,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외모로 판단하면 크게 실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사람의 외모를 보죠.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의 사람일 것이다 추측하고 또 예단하고, 그 사람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추측이 맞겠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아주 내가 예단했던 것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내 속에서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셨다면요, 이새의 집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기에 왕제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선해서 기름 부을 자가 내 앞에 있도다, 자기 속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시편 114편 10절 1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말뽐새가 아주 그럴듯해요. 그 주장이 분명하고 그 주장이 조금도 틀림이 없어. 그렇게 말뽐새가 아주 좋은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다리가 억세요. 이 다리가 억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번 주장을 딱 세워놓고 절대 굽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거니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또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물취이모라고 하는 한자 수거가 있는데요, 사람을 보고,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 면접관이 이제 면접을 보는데 얼굴이 말처럼 길게 생긴 응시자가 응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면접관이 여보게, 자네는 지금 마치 넉나간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무척 길구만. 혹시 머저리와 바보가 어떻게 다른지 알겠나?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결례가 되는 질문을 하는 쪽이 머저리고 그 말에 대답하는 쪽이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 면접관이 그 사람을 합격시켜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드릴 하나님의 양자를 뽑는 그 기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점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준점을 맞출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천하의 몹쓸 인간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높고 귀한 직분을 가진 왕, 총리, 대통령, 수상들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을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할 때, 맞이할 때 어떤 차별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귀하게 보시고 헬라인이라고 귀하게 보시고 야만인. 요 며칠 전 재방송되는 아마존의 눈물을 봤는데요. 와, 거기 한 지역에 남녀 할 것 없이 다 빨개 벗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 빨개 벗고 있어요. 와.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이 아주 꼿꼿하게 한 1m 한 50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 화살인데 이 정도 돼요. 화살이 꼿꼿해요. 와, 그런 화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 촉에다가 이제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깨구리 독을 싹 묻혀가지고 딱 잡는데 원숭이가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근데 백발백중이에요. 저쪽에 게 사슴 한 마리가 있어요. 사슴을 갖다 팡 쏘는데 그 아들이 뒤에서 딱 아빠를 지켜봅니다. 백발백중이에요. 그런 야만인, 야 저런 게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겠나. 그런데요, 거기도 선교사가 있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할례 받았습니다. 야, 할례 받았으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은 우리도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직 모든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만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버드 대학, 여러분 전 세계 하버드 대학 그러면 얼마나 유명한 대학입니까? 거기에 어떤 한 노 부부가 우리가 좀 대학 발전을 위해서 기부 좀 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옷 차림이 하도 깨끗이 하니까 수희가 보고할 때도 설렁설렁 보고합니다. 총장님, 뭐 이렇게 뭐 그런 대충 그런 사람들이 총장님을 뵙고 기부하겠다 합니다. 그냥 총장님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지금 바쁜데 좀 기다리라고 하시오. 그래가지고 한 5시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노부부를 자기 총장실에 모시고는 우리 학교 건물 한 개 짓는데 당시 돈으로 750만 달러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여보 750만 달러의 건물 하나 지을 정도면 우리 죽은 아들이 있어 차라리 학교 하나를 세웁시다. 그리고 그 하버드 총장 앞에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시선을 회피하고 두 부부가 나와서 여러분 대학을 하나 세웠는데 스탠포드 대학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학교 정문에는 이렇게 학교 교훈이 써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헬라인도 있죠, 유대인도 있죠, 야만인도 있죠, 수구다인도 있죠, 종도 있죠, 자유자도 있죠, 남자도 있죠, 여자도 있죠, 어린아이도 있죠, 어른도 있죠.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어릴 때죠, 교회 갔더니 교회 중간쯤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커튼. 웃기는 거지, 그지?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커튼이 없어졌어. 그래도 사람들은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가 앉았었어요. 야, 남녀 7세 부동석 참 대단한 겁니다. 그게 교회에도 존재했었다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가서 앉게 되잖아요. 참
참 그 유교적인 그 강한 풍습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리 잡았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획, 즉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이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자기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감난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외아드님이시다 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교훈을, 그런 은혜를,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요즘 젊은이들이 특히 어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도 그렇죠. 연예인을 닮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연예인과 동일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동일한 신발을 신고 연예인이 하는 행동, 그 춤사 이런 걸 따라하고 똑같이 해요. 연예인이 빨리 걸으면 자기도 빨리 걷고 느릿느릿 걸으면 자기도 느릿느릿 걷고 그 노래를 즐겨 부르고. 참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옷 스포츠웨어를 이제 주도하던 게 나이키였었는데 나이키가 강세였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좀 무슨 티라 그러지? 이렇게 그 티를 이제 군대에서 입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이제 고참이 어느 날, 야, 너 그 런닝 다 벗어서 내놔라.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일단 가져와. 그랬더니 여러분 종이로다가 이렇게 나이키 문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부 다 그 나이키 문양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찰, 나이키 문양 밑에 명찰을 달았습니다. 어느 날 중대장이 딱 보더니,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어디서 그렇게 명품 옷을 입었냐. 그때는요, 나이키가 대세였어요. 나이키가. 응? 그런데 이 나이키가 동양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스포츠웨어를 다 섞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원래 아디다스였어요. 근데 아디다스가 그 나이키에다가 그 자리를 내줬는데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나이키가 60%가 팔리면 이제 아디다스가 40%가 팔려요. 그래서 아시아의 별 누굽니까? 손흥민이잖아요. 손흥민을 이 모델로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디다스를 입고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아디다스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쫙 했는데 역전이 됐어요. 지금 아시아에서 역전이 되는데 아시아의 모든 젊은이들이 아디다스 신발 신고 탁 폼 잡고 옷 입고 쫙 하니까 유럽 애들이 케이팝 하다가 딱 보니까 이거 봐라, 야, 이 손흥민이 국가에서는 전부 아디다스를 입는구나. 그래가지고 손흥민 쫓아서 아디다스 스포츠웨어를 지금 전 세계가 57%를 석권하고 있답니다. 대단하죠? 야. 근데 원래 이 아디다스, 저는 뭐 아디다스에서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오늘 설교 말씀하고 조금 매칭이 돼서, 원래 이 모델이 일본 사람이 모델이었대요. 일본 사람이 모델이었는데 지지부진 했는데 손흥민으로 바꾸고 나서 한국이 세계에 이런 유행을 선도합니다.
한국이 아디다스로 바뀌면서 일본이 바뀌고 중국이 바뀌고 중국이 바뀌니까 인도가 바뀌고 뭐 인도 차이나 쫙 바뀌면서 지금 유럽이 확 바뀐 겁니다. 자, 손흥민이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다. 우리 삶에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요, 그 사람 속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 손흥민이가 저거 입었구나. 나도 저거 입어야지. 그 생각이 그 자기 삶을 주도해서 매장 가서 살 때 아디다스를 사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내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아름답고 귀한 말을 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쇠기의 경일기예요. 오히려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하라고 권면해도 너는 떠들어라 식으로 그냥 콧등으로 듣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는 어떻게 말이 그렇게 너무 심하다, 좋은 말을 써야지,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더러 삶의 행동 방식을 바꾸라고 할 때 욕하려고 하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말을 하라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하고 삶의 언어가 바뀌고 삶의 행동 방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옛 생활에 사로잡혀 있고 내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아직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성령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럼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난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내 속에 내 생각, 모든 생각이 뭐죠? 바로 내 영이에요. 내 영을 성령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해서 내 생각 속에서 성령의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가 이제 제가 이제 장가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첫째를 낳았어요. 그리고 돌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성찬이도 낳고 이제 돌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갖다가 시골집에 갖다 이제 성은이 사진 갖다 딱 놨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야, 어떻게 네 어릴 때 사진하고 똑같냐? 이거 놓으라고 그래도 맞겠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이렇게 오동통했나요? 그러면서 딱 봤는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 100일 사진하고 우리 성훈이 사진하고 똑같아요. 그러더니 또 이제 성찬이 사진을 딱 갖다 보여드렸더니 어떻게 보면 그래 시도도 못하는가 보다.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성찬이는 너 큰 누나 사진하고 똑같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똑같아요. 육신을 물려줬더니 육신에 똑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 속에 보내주셨더니
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이 다 성령이 임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부터 제자들이 놀라운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번 설교할 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실로 놀라운.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상관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하고만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그들을 상관하는가 하면 사탄이 그들을 상관합니다. 그들과 늘 관계를 가져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다 마귀 같으냐. 성령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과 관계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언제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다가 곤란지경에 빠져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면 요엘서에 약속해 주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쟁에 임할 때 용기와 힘과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그 상대편이 그 시시비비 속에서 나를 음해하고 음모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의 전후 좌우를 알게 하신다. 여러분 그 도비아가 당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용머리 작전을 펴니다. 용머리 작전. 그래가지고 여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수장만 죽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도비아가 계략을 짜서 이리로 내려와라. 여기서 우리가 회의를 하자. 그거 뭐예요? 내려오는 사이에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성벽을 쌓는데 군대가 주둔해 있고 한쪽엔 칼을 차고 있고 창을 옆에다 두고 밤낮으로 성벽을 재건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뤘잖아요. 사탄의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계략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너 내려가면 너 죽어. 저놈들이 파는 함정에 너 빠져. 그렇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같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싹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성령에 이끌리셔가지고 금식하시고 40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 공생애를 사신 겁니다. 제자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힘이 없었어요. 아니,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연약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그때부터 아주 면모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시 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1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이제 다니엘 학습법이 다시 또 시작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그걸 좀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면 그 제목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나요? 제목이. 그러니까 자기 귀에서 그걸 하니까 이거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거지.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시나요? 공부 잘하는 지혜를 주시나요? 제목이 그렇더라고. 주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 성령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셔서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나 또 친척에게로부터 물려받는 재산과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이은혜 씨인가요? 지 남편 죽인 멀지각한 그 여자도 자기 가평의 용수폭포 그 앞에서 빠져 죽은 그 남자 앞으로 많은 보험을 들고 어떻게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죽었지만 그 재산이 그 남자 엄마한테 반이 가고 자기한테 반이 온다. 그런데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에게로 반이 가고 자기가 반을 받는다. 그걸 알아가지고 다른 남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거기 자식을 입적을 시켜놓은 거예요. 몰래. 그래서 이게 다 감춰졌으면요. 모든 재산 6억 얼마인가 그렇잖아요. 6억 4천인가 자기하고 자기 애기한테 재산이 다 넘어가더라고. 진짜 이런 악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응? 하여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기업이 그 기업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게 땅입니다. 땅을 물려받는 거예요. 응?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지를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만 상속받았지만은 그 땅과 연관되어져서 이제 노비도 주시고 가재도 주시고 건축물도 주시고 우물을 상속하게 됐습니다. 더더욱이 장자는 차자보다 2배나 더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업이 더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땅을 2배로 받고, 그리고 장자는 가족을 대표로 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제물을 올려드릴 때 고가의 희생제물, 황소 한 마리 척척척 내놓고, 염소도 내놓고, 그 다음에 양도 내놓고, 그렇게 제물을 하나님의 전에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가문이나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자기 집에서 융숭하게 대접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 때서부터 계속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뭐냐?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예수님 오시기 585년에 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그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는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이방인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슬픔을 맛보게 되고,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가 아닌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뺏긴 거예요. 땅을 뺏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조선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패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그 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나갈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갔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을 합니다. 12지파에 하나씩 뽑아가지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정적인 보고가 사실은 긍정적인 보고예요. 올바른 보고라고, 올바른 보고. 이 10명이 보고한 보고가 진짜 보고예요. 참 진실한 데이터라 말, 진실한 데이터. 그런데 이 지금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보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보고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보고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10명이 보고한 보고는 현실이에요. 현실.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가 딱 띠미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는데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메뚜기를 잡는 큰 어른 같고 나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아. 그게 현실이라고, 현실. 그런데 현실적인 보고와 신앙의 보고, 2가지의 보고가 있는데 거기서 선택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선택지 보고, 그 보고를 선택한 거예요.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는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이실 수는 없으니까 가나안 땅을 계속 뺑뺑 돌리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 애굽에 400년 내려갔다 그 다음에 올라와서 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결코 단 한 평의 땅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들이 그렇게 이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 근데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회복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하고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을 탈출해서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은 틀려요. 전혀 틀려요. 뭐냐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강제로 가는 거예요. 강제로. 여기 있으면 계속해서 바로의 노예살이, 종놈으로 살아요. 에사키가 낳는데 딸 낳았으면 딸은 키워서 애굽에 시바지로 보내고 아들 놈은 나일강에 죽이고, 계속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벨론은 틀려요. 바벨론은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내가 여기서 70년 살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거예요. 막. 응? 바벨론 나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명석합니까? 똑똑합니까? 그래서 뭐 거기서 산업을 차지하고 기업을 차지하고 거기서 막 바벨론 나라에 막 상권을 막 쥐고 자기 자식도, 똑똑한 자식들을 막 정치계에 내보내고 막 이런 상태에 있어서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 너들 있잖아, 유대 땅으로 돌아가. 그런데 여기 또 다시 선택지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내 자유의지와 신앙. 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엔 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는요 아무것도 없어. 다 부서졌어. 아무것도 없어. 다 가서 다 개척해야 되는 거다. 성전도 다, 예루살렘 성벽도 세워야 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집도 다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을 동네도 다 집을 다시 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 바벨론 나라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 바벨론 동안 70년 동안 투자했는데, 응? 내가 여기서 자리가 굳혔는데 여기가 말이지 내 땅이지 뭐 어디가 내 땅이야? 나 안 가? 안 간 사람 많습니다. 약속을 믿고 간 사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간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이들이 뭔가 하나를 알았어요. 뭔가 하나를 깨달았다고. 그게 뭐냐면, 믿음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믿음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면 안 된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온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이 황망한 세상 속에서 인도하실 참된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인 기업,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요. 이제 신약 시대로 건너왔습니다. 자,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확대되는데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기업을 이어갈 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후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 기업을 이어받을 자. 응? 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와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복음을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은 실제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땅. 그리고 너무너무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에 숨어있는 뜻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밟고 내 발로 디디며 다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직장에 가서 내 발로 디디고 살면 내 발로 디디고 사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 발로 디디고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내가 사업장에 갑니다. 사업장에 가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기업을 경영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학원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사람과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삶을 이어져 나갈 때 거기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 할 기업의 복이 있고 종국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아 누려야 할 기업의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아 누려야 할 복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 이 하나님 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려야 할 당위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먼저 가서 이제 유학을 하는데, 한국에서 대학 막 졸업한 학생이 영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근데 그 학생 가이드를 해주는 거 1년 동안 그 학교 가고 가는 거 차로 이제 태워다 주고 태우고 오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랭귀지 코스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영어가 미국 영어가 틀리고 한국 영어가 틀리잖아요. 한국에서 아무리 영어를 잘한들 미국 영어가 될 수가 없고, 미국 영어를 아무리 잘한들 영국 영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먼저 영국에 가 있었으니까 그 발음을 좀 교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생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돌보면서 이 학생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이 아이 아버지가 큰 회사, 중소기업 큰 회사 사장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도 영국에서 60평 정도 되면 엄청 큰 거래요. 자기가 있었을 때는 겨우 15평, 16평짜리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 애는 독채로 큰 거 하나 쓰게 하고 자기 부부 그 애기들 이제 쓰는데, 그렇게 쓰면서 걔를 이제 케어를 하는 겁니다.
그 1년이 됐어요. 그 회장님이 왔어. 회장님이 왔는데 아유 목사님 참 애쓰셨네요. 우리 참 이렇게 그냥 픽업하고 그냥 학교 진학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돌보고 그러면서 참 애쓰셨네요. 목사님 애쓰셨는데 제가 좀 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여러분 백지수표 쓰면 여러분 얼마 쓰겠습니까? 응? 얼마 쓰겠습니까? 이분이 이거 얼마 쓸까 고민하다 1,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부른 거예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많이 썼나 그랬더니 그 수표를 찢어버리시더니 하나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000만 원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시는 회장님 말씀하지 않으시더래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이제 자기가 1년 동안 케어했던 그 아들이 와서 왜 그것만 쓰셨어요? 1억 쓰실 줄 알고 준비해 오셨는데.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 누려야 될 복이 100배나 있어요. 100배. 세상 사람들의 복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은 내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줄 수 있어. 하나님의 기업으로 어마어마하게 줄 수 있는데 나는 내 생각에 가로잡혀서 이거 1,000만 원 신청하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그동안 이제 생활비를 한 달에 230만 원씩인가 50만 원씩 받았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내가 너무 이거 많이. 근데 당시 한 800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있었대요. 내가 요거만 이렇게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빚이나 가리고 그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1억을 생각하고 1억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100배나 받아 누릴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차렸습니다. 구멍가게 조그만 거 하나 차리고 차린 지 한 열흘 돼서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거 이윤이 안 남네. 그런 사람을 있어요. 계속 투자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투자하십니다. 계속 이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 투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성령을 내 속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창조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하나님은 새양지처럼 작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넓게 더 깊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구나. 그 한 구절을 통해서도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